안녕하십니까. 신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인물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7번째 시간 우리가 만날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요셉의 일생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좀 내용상 너무 많아서 오늘은 요셉 첫 번째 시간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요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그 부인이 직접 지은, 요셉의 어머니가 지은 이름인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레아와 자기 언니와의 그 자식 경쟁에서 라헬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밀립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이 남편의 사랑을 잘 받지도 못하면서도 레아는 아들을 여러 명 두었는데 그때까지 라헬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굉장히 늦은 그 경쟁에서 라헬이 지면서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그 여자로서의 비참함에 그 상실감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시작이니까 더 해주세요. 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라헬의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라헬은 좀 욕심 많은 여자예요. 욕심 많은 여자로서의 그 욕심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내가 이쁘면 자식도 이쁘게 마련이죠. 야곱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이 채색 옷 어떤 의미이냐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른 형제들은 무명 옷 입히는데 요셉만 비단 옷 입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했는지,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편애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그는 꿈을 꾸지요. 꿈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쪼로록 가서 꿈 얘기를 합니다. 형.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글쎄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제가 묶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지 뭐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혹시 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해서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쪼로록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앞뒤를 가리는 그런 분별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만 적어도 유년기의 요셉은 그러니까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한 일을 쪼로록 가서 또 아버지한테 일르는 일을 해요. 레아와 라헬의 아들이 아니고 비라와 실바 여종들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끼리 뭔가를 또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양을 다른 사람한테 몰래 팔았다든지 아니면 몰래 잡아먹었다든지 어쨌든 아버지가 알면 혼나는 일을 요셉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쭉 가서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혼났겠죠. 그러니까 또 요셉이 예쁠 리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이야기해요. 니네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 흉을 보냐 그러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우리가 너한테 절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노발대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셉은
이렇게 앞뒤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지 기분이 나쁠지를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시면 형들이 편안하게 요셉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요셉 앞에서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거죠. 어느 날 아침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마 다른 형제들에게 양들을 맡겨서 일을 시켰는데 요셉만 집에 둔 걸 보면 또 이게 편애의 조건이죠.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들은 양 치러 나갔는데 요셉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숙제를 줍니다. 얘야, 세겜성에 너희 형들이 있는데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어떻게 보면 또 염탐을 시켰어요. 자, 요셉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더니 이미 형제들이 떠나고 없어요. 어디로 갔냐고 물었더니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은 서북쪽으로 좀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또 요셉이 허겁지겁 갔겠죠. 근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대단한 꿈쟁이가 오는데 우리 저놈을 갖다가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물 없는 우물에다 요셉을 가둬요. 요셉은 그 안에서 계속 그랬겠죠. 꺼내줘 형, 꺼내줘 형. 그런데 형제들이 들은 척만 척하지 않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둡니다. 루벤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맏아들답게 내가 몰래 다른 형제들 모르게 내가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루벤이 했는데 자,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공교롭게 그 앞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대상, 상인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손으로 뭐 요셉 죽이면 뭐 하겠니? 우리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 20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양치기를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전할 요셉은 보이지도 않고 형제들이 도착을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옷을 보여주는데 양의 피를 바른 요셉의 옷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거기서 내 아들의 옷이 났다. 내 아들이 결국은 짐승들에게 찢겼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였는데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자신도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내 사랑했던 아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로만 그렇게 슬프게 지내는 세월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그러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맡은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신이 나서 자, 내가 먹을 거 외에는 네가 신경 쓰지 마.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전권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직책이 가정 총무가 돼요. 그 집에 하는 모든 일을 또 이렇게 잘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이제는 함정이 돼서 요셉을 모함하고 결과적으로 요셉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하나 알게 됩니다. 자기네랑 편들지 않으면 오히려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참 달콤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또 어때? 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요셉은 분명하게 3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물론 보디발에게 짓고 당신한테 짓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뭐 보디발에 대한 신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던 요셉의 그 마음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고 했던 요셉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표현이 재밌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셨다. 거기서도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수를 도와서 그 감옥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돕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형통이 감옥 들어가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하려면 옥에 있다가도 나와야지. 아니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고 무슨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 오늘 성경 공부의 마지막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형통이냐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대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성국 강좌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거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잘 되는 것 그게 잘 가는 것인 줄 알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가는 그 길이 오히려 망하는 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유혹을 이기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더 쪼들리고 더 힘들어져요. 오늘 요셉처럼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요셉, 유년기에는 앞뒤 못 가리고 좌충우돌하다가 그러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또 보디발에서 또 감옥까지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고난으로 향해서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형통하게 살았노라,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